이거를 다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스까지 해서 4권, 5권 정도를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성문서들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또 이 성문서들을 읽어가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책을 읽어가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자꾸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절만 읽어도 굉장히 힘을 주시고 용기가 되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틈나시는 대로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자주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쭉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또 조금 시간이 더 되면 시편 150편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시편 150편 다 설교하려고 그러면 3년 걸립니다. 견디내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 미국 교회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참 설교가 은혜로웠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주일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3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실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인들 총회를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는 모르는 모양인데 그만두십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사임 예배를 드리는데 사임 예배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그 사임 예배 때 교인들이 전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3년 동안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 사임을 철회하고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데, 저도 그만둘 때까지 시편만 시편 너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가 요즘 앉았다 가면 그냥 막 1시간 이상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더운 여름에 한번 젖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3편은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인데, 이 시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lamentation, 탄식시라고 합니다. 왜? 이 시편 3편, 1편에서도 그렇지만 3편을 읽어보면 탄식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식 시편 중에 한 편인데, 이 오늘 시편을 짓게 된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이 설교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경을 해서 이 시편 3편이 이제 지어졌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통치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름도 희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 이름이 압살롬인데 이 다윗의 3번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믿었던
다윗 왕의 그런 신하들과 다윗의 그 백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왕좌를 이제 탐을 내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특별히 다윗의 신하 중에 아주 대단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신하를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모자를 덮어쓰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머리에 수건을 덮어쓰고 너무 급해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왕자를 탐해가지고 공격해오는 그 밤에 도망을 쳐야 하는 그 신세를, 그 형편, 그 위기, 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당면했던 그런 것은 우리 시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모자를 덮어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쳐야 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시편이 우리가 다른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어려움이 참 많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저도 한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적인 것들이 나의 대적, my enemy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여기 한 분도 그런 거 있지만 우리 학교에 다니는 그 학우 한 분은 그냥 우연히 카스터머가 소송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 결국은 이제 이겼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세탁소를 해봤습니다만 세탁소 하다가 보니까 셔츠를 하나 세탁을 했는데 셔츠가 물로 씻어야 되는 게 있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했더니 셔츠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변호사를 사가지고 3, 40불짜리 한 50불짜리 되는 거 셔츠 하나 때문에 코트에 나오라 왔다 갔다 하고 벌금 내라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 경우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를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방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믿음을 격화시키려고 하기도 하는 것들이 나의 대적이 되고 내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용기를 떨어뜨리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봉사생활에 힘을 잃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spiritual enemy, 영적으로 하나의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삶의 형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신하들을 대적시켜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my enemy, my adversary, 나의 대적이라고 할 때 그건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주변에 나온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Will not be afraid.
will not be anxious.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와 해결과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극한의 고통, 두려움, 시련, 그리고 사람들이 혹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대적들 앞에서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스탠더드, 하나의 모델, 한 example이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He cried out to God.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려움이 오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신앙이 저하되게 하고 용기를 떨어뜨리고 그냥 힘을 잃게 만드는 그 앞에서 다윗은 cried out to God.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how many are my foes?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Many are rising up against me.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여기 대적들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오이바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을 대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말할 때 오이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습니까? 할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 나의 어깨에 지어진 이 아픔과 괴로움이 왜 이렇게 큽니까?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찌 이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절박합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서 1절, 2절을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두려움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다윗은 2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에 모자를 하나 덮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때에 다윗의 단식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난 나의 시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시련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도움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서 떠났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더더욱 눈앞이 캄캄해지고 더더욱 아프고 더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 넌 하나님 구원하지 않아. 넌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을는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이 대적이 많고 이 고통이 많은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더더욱 두려워지고 더더욱 아프고 더더욱 고통스럽단 말이야. 이것이 참으로 기막힌 그런 상황에 처해인 다윗의 현재 모습이고 대적이 너무 많고 자기를 치는 자가 너무 많은 것만으로도 두렵고 충분히 무서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넌 하나님 안 도와줘. 너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no interest. 관심이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답답하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in the midst of this terrifying crisis and trial, 이 두렵고 힘든 위기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David did not lose heart. He did not despair.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he did not into frustration. 좌절하고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David did not panic.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he cried out to God.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혹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노? 어떤 장로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제가 식사를 같이 나갔는데 장로님이 그냥 식사도 하기 전부터 그냥 딱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뭘 너무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사업을 내도 안 되고 이 사업을 내도 안 되고 저 사업을 내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가정, 교회, 자녀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아, 그래요? 예, 뭐 다 그만두십시오. 다 그만두시라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무 뿌리가 뽑혀지도록 소나무 하나 잡고 하든지 뭐 산위에 올라가든지 소나무를 하나 잡고 하나님 이 소나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한번 기도한. 여기 4절에 보면 Lord, you are my shield.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You are my glory.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얼굴을 일으켜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낮추고 있는 그에게 그 얼굴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워야 아내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위기와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David cried out to God.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He prayed to God.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He pleaded with God.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그 낮아진 상황을 높이 바위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God answered.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손바닥을 탁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안 맞히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나 손바닥이 딱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David cried out to God.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고 God answered his prayer.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딱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에 이런 맛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 기도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는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물론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라고 하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 첫 번째는 들어주시는, 즉시 들어주시는 것. 두 번째는 아예 안 들어주시는 건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거라. 인내해라. 조금만 기다려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단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해도, 가슴이 답답할 때도 소리내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간구할 때 가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가라라는 말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때,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 주시겠다는데 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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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두려움과 시련 중에도 David put his trust unto God.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The Lord sustained me.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따라오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뒤집어 쓰고 도망하는 신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데 누워 자고 지금 깰 때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있다. 여기 천만인이라는 말은 엄청난 대적의 상징수가 되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라는 말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앞뒤로 조금 더 용신하기조차도 힘든 앞뒤가 꽉 막힌 상황, 그 상황에 지금 다윗에게 와 있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같은 기막힌 상황, 고통, 시련, 위기,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오늘 여기 시편 이 3편 안에요, 나라는 말이 적어도 오늘 여기 14번 나옵니다. 뭘 말하냐? 나라는 이 말에서 뭘 말하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고 겁내지 않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The only one reason, 오직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면
For you relied upon God.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외딴 데였기 때문에,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밤에 놀다가, 늦은 밤에 집으로 가기가 굉장히, 놀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밤 12시나 돼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아버지 손을 딱 잡고 하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큰 손. 어릴 때는 아버지 손이 어떻게 그리 크던지. 그런데 제가 1978년도에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해서 한국으로 급히 나갔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으니까 아버지 손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1년 가까이 암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을 견디고 계시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으니까 아버지 손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마치 한방 천둥을 맞은 거지 머리가 팍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큰 손. 어릴 때는 아버지 손 잡고 가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래가 한판 얻어터져가 코피가 나고 이러면 하는 말이 있지. 우리 친구들이 다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러면 다 해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 His righteous right hand,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오늘 또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을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탄식이 아니라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이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산에서 내가 기도할 때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Our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He's on our side.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십니다. 내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시련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 내가야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네 머리, 네 조그마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My soul wait in silence for God only, for my hope from Him.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조차 나는. 아멘. Trust in Him at all times. 너는 항상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딱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꼭 붙드는 것처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My help comes from the Lord.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못하고 계속 그놈을 내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아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 걱정하지 말아요. 늙는다. 그 왜 남의 걱정 가지고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왜 네가 그래 걱정하고 있노? 왜 네가 그래 걱정을 하고 있노? 너는 가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면 되는 거 아이가? 네가 뭔다고 그래 걱정을 하고 있노? 그 마음이 탁 제고 오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오늘 설교를 신뢰해야 된다고 설교 준비해 놓고 또 오늘 아침에 실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양우리 교회 여러분, Let us rely on God.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뭐를 둘러싸고 아파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and trust everything to God.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 아주 큰 문제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 너무 괴롭고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commit to the Lord,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살펴주실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Confident of ultimate victory. 다윗은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려움과 대적이 많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은 때에도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를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이 내 앞에 파도처럼 몰려오는 시련과 두려움이 내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의 해답이, 나를 짓누르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All things are God'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십니까? 시편 3편은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런 단식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시편 3편의 마지막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마지막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확신, assurance. 확신으로 끝납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승리로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한에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고통, 괴로움, 시련, 내 앞에 있는 용신할 수 없는 답답함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앞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죽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0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나는 네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확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대적들이 많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